귀한 주일 예배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또 본격적인 장마철이 시작되면서 덥고 습한 그런 날씨가 되었는데 우리 성도님들 건강 유의하시고 또 늘 강건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름이 되면은 이제 교회에서는 수련회를 합니다. 교회 학교가 이제 수련회와 여름 성령학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어린이 교회 그리고 청소년 교회 청년부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관심도 가져주시고 또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믿음이 오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나눌 때에 큰 은혜와 깨달음 그리고 결단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조류학자가 있었습니다. 새를 탐구하는 조류학자가요, 숲을 이제 탐험을 하고 있는 중에 숲을 여기저기 탐험을 하다가 아주 희귀한 앵무새 둥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그 둥지를 보니까 갓 부화한 부화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새끼 앵무새 2마리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너무 작고 이쁜 이 새끼 앵무새를 보면서 잘 키워가지고 이제 집에서 아름다운 노래를 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개인적인 욕심에 조심스럽게 이 새끼 앵무새 2마리를 데리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새장을 만들어가지고 야생에서 데려온 거니까 조류학자가 가진 모든 지식과 그가 알고 있는 모든 어떤 이 배경들을 가지고 가장 좋은 환경을 그렇게 꾸며 주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난 후에 어떻게 알았는지 이 앵무새 새끼들의 어미 앵무새가 이제 이 새끼들을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이 어미 앵무새가 새에게 매일같이 하루에 몇 번이고 찾아와서 부지런히 먹이를 물어다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이것을 본 이 조류학자가 이 새끼에게 먹이를 줄 필요가 없구나라고 하며 굉장히 편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며칠 뒤 아침이 되어서 이 새끼들이 잘 있나 일어나서 새장을 가서 보니까 이 새장에 있던 이 새끼 앵무새 2마리 모두 다 죽어 있었습니다. 깜짝 놀래가지고 이 조류학자니까 이 새끼가 왜 죽었을까? 이 앵무새 2마리가 왜 죽었을까? 원인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환경에 무슨 문제가 있었나 조사해보기도 하고 건강 상태가 이상이 있었나 살펴보기도 하고 그리고 무엇을 먹었나 이렇게 살펴보기도 하고 그렇게 왜 죽었을까 원인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죽음의 원인을 찾다가 드디어 죽음의 원인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 원인을 발견하고는 아주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죽음의 원인이 뭐냐면 바로 어미새가 물어준 그 음식 먹이에 있었다라는 거지요. 매일같이 작은 과일을 새끼들에게 물어와서 먹이는 것을 보았는데 이 과일은요, 조사해 보니까 새들이 먹으면 안 되는, 새들이 먹었을 때에는 치명적인 어떤 위협이 되는 그런 독이 들어있는 과일이었다라는 거지요. 이 어미새가 매일같이 조금씩 이 독이 든 과일을 이 새끼들에게 먹였던 것입니다. 결국 뭡니까? 어미새가 이 새끼들을 다 죽인 거죠. 네. 그래서 너무나 이제 놀라운 그런 발견이었기 때문에 조류학자가 조금 더 깊이 연구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연구를 통해서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요, 사람의 손을 타고 새장에 갇혀서 자유를 잃은 이 새끼새는 더 이상 이 새로서의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살 가치가 없다고 이 어미새가 판단을 했다라는 겁니다. 죽은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거지요. 새장에 갇혀서 살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라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독이 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치명적인 과일을 물어다 주면서 새끼를 죽였다라고 그렇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어미새가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이 새끼 새들에게
새끼들에게 그 독이 든 사과를 먹였겠습니까? 독이 든 그 과일을 먹였겠습니까? 뭐 새의 정체성이 어떻고 갇혀 있으면 자유를 잃은 것이고 뭐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했겠죠. 새가 그렇게 지능이 뛰어나진 않잖아요. 본능적으로 자연스럽게 갇혀 있는 것은 죽은 것과 동일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 자연스러운 본능적인 행동이 아니었겠느냐라는 거지요. 네.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식당을 하셨는데 식당 주변에 음식물들이 많이 있으니까 새끼 고양이들이 많이 드나들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이 새끼 길고양이 한 마리를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조그만 아주 이 새끼 고양이를 발견해가지고요. 그 새끼 고양이를 제가 주워와서 기른 적이 있습니다. 잘 키웠습니다. 제 성년이 될 때까지 잘 키웠는데, 근데 이 고양이가 어느 날 집을 나간 거예요. 한 달 가까이 돼도 이 고양이가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커가지고 이제 도망갔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약 한 달 정도 되었을 때에 이 고양이가요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그냥 돌아온 게 아니라 새끼를 베가지고 돌아온 겁니다. 이 새끼를 봐가지고 돌아와가지고 이제 우리 집에서 이제 새끼 낳을 때까지 그렇게 잘 길렀는데, 이제 출산할 때가 돼가지고 새끼를 낳는데 한 7마리, 6마리, 7마리 낳았던 것 같아요. 너무 신기하잖아, 어린 마음에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 운영할 때 식당에 이 마루가 있고 마루 밑에 이렇게 공간이 있어서 거기에 고양이 집이 있었는데, 제가 그 밑에서 고양이가 새끼 낳는 것을 봤어요.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새끼를 한 마리 놓으면은 제가 이렇게 막 다음 새끼 놓을 수 있도록 편하게 놓을 수 있도록 막 새끼를 이렇게 막 옆으로 이렇게 비켜놓고 건드리고 이렇게 한 거죠. 근데 그걸 본 저희 어머니가 아주 화를 내시면서 절대 보면 안 되고 만지면 안 된다고 엄청 혼을 내셨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는데 다음 날 새끼 고양이들 잘 있나 제가 너무나 이제 궁금해가지고 그 고양이 집을 보았더니 새끼 고양이가 전부 다 죽어 있었어요. 죽어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 말씀이 제가 새끼 놓는 것을 보고 만져가지고 어미 고양이가 다 물어 죽였다는 거예요. 저 처음 알았습니다, 그때. 자, 그런 것 같아요. 새든 고양이든 짐승들이든 간에 누군가가 자신의 것을 건드리고 묶어두게 되면, 손을 대게 되면 자유를 잃어버렸고 뭔가 구속을 당한다라고 여기는 것 같아요. 이것을 이 본능적으로 생각이 없고 가치관이 없는 짐승들도 자신의 정체성이나 가치를 상실해 버린 거다라고 그렇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든 동물이든요, 뭔가 나를 구속하거나 얽맨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이 사건이 됩니다. 모든 사람이든 동물이든 간에 모든 것들에게는 자유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지요. 누군가에게 간섭을 받고 억압받는 것을 그렇게 싫어합니다. 누군가에게 속박받고 구속받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생각대로 할 수 있는 것, 우리는 이것을 자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은 그렇게 자유에 목숨을 건다라는 거지요. 새는 하늘을 날 때에, 창공을 날 때의 자유를 느낍니다. 물고기는 물속에서 마음껏 헤엄칠 때에 자유함을 누린다라는 겁니다. 들짐승들은 숲이나 들판에 마음껏 풀어놓고 뛰어다닐 때에 그때 자유를 느끼는 겁니다. 사람들 역시 주어진 우리의 환경 속에서 마음껏 생각하고 마음껏 행동할 때에 자유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자유는 매이지 않는 겁니다. 어느 곳에도 묶이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표현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자유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미국의 정치가이자 이 독립운동가였던 이 패트릭 헨리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목숨보다 소중한 것이 바로 자유다라고 외칠 만큼 자유가 소중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참된 자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진짜 자유가 과연 무엇이겠느냐라는 거지요. 우리에게 자유가 필요한데, 우리에게 노임과 풀림이 필요한데 진짜 자유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함께 읽은 우리 말씀,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23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자,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율법에 의해 매이고 율법 때문에 갇히고 율법으로 인해 자유를 잃어버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기에 우리에게 자유를 빼앗고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메어놓고 있을까라는 겁니다. 율법이 과연 뭐기에 우리에게서 자유를 뺏어가고 있느냐라는 거지요. 오늘 말씀에는 율법에 대하여서요, 율법이 우리를 억압하는 것에 대하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2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율법에 대해 말하기를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무엇이라고요? 초등교사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교사, 옛날 성경에는 몽학선생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몽학선생. 자,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는 길을 알려주는 선생, 교사다라는 의미이지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 초등교사, 몽학선생, 이 말의 의미를 좀 잘 명확하게 좀 알아야 됩니다. 어떤 역할인지를 잘 알아야 돼요. 자, 이 초등교사로 번역된 이 헬라어 파이다고고스라고 한 단어인데, 파이다고고스는 원래 이 말은 하인이다, 종이란 뜻입니다. 노예, 종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종마다, 하인마다 역할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종은 뭐 물을 기르는 게 담당이고, 어떤 종은 주방에서 밥을 하는 게 담당이고, 또 어떤 하인은 뭐 논밭을 이렇게 관리하는 게 담당이고, 창고를 관리하는 게 담당이고, 각자마다 이제 이 종의 역할과 해야 될 임무들이 다 다릅니다. 종마다 역할들이 있는데, 이 파이다고고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이끄는 종, 인도하는 종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초등교사라고 하는 것은요, 주인을 이끌고 인도하는 종인 것이죠. 자, 그러면 무엇을 인도하고 무엇을 이끄느냐? 자, 이 종들은 주인의 자녀들, 이 주인의 자녀들, 보통 4세부터 약 15세 정도 되는 이 아이들을 이끌고 인도했던 그런 종들입니다. 네, 지금으로 치면 유치원에서 중학생 정도 되는 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그 주인의 자녀들을 지도하는 임무를 가진 것이 이 파이다고고스, 이 종들의 역할이었습니다. 네. 지금으로 치면 가정교사 같은, 개인교사 같은 그런 역할이지요. 주인은 이 종에게요, 이 초등교사라고 변형된 이 종들에게 이 주인의 자녀들이 갖추어야 될 아주 기본적인 예절, 예의, 꼭 갖춰야 될 거는 자세들, 매너, 이런 것들을 가르치게 합니다. 철저하게 교육시키고 철저하게 지키도록 통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한을 줍니다. 때로는 야단도 치고 매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큰 권한을 주었던 것이 이 파이다고고스라고 하는 초등교사 몽학 선생의 역할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신분은 뭐라고요? 종입니다. 종. 하인이에요. 계급적으로 보면 주인의 자녀들보다 훨씬 낮은 계급입니다. 주인이나 주인의 그 자녀가 명령을 내리면 그 명령대로 수행할 수밖에 없고 지킬 수밖에 없는 그런 이 종들이고 하인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자녀들은요, 이 주인의 자녀들은 이 종들, 이 초등교사들에게 매여 있는 거예요. 묶여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야단도 듣고 혼돈하고 잔소리도 듣고, 분명히 종인데 종 같지가 않아요. 분명히 하인이고 나보다 신분이 훨씬 낮은데 오히려 스승 같고 선생 같고 더 권위자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분명히 주인의 자녀를 돕는 역할로서의 종인데 실제로 이 자녀들은 이 종에게 매여가지고 종이 말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하라는 대로, 가르치는 대로 따르게 된다라는 거지요. 그 말을 들어야 되고, 때로는 따르지 않으면 혼도 나고 매도 들기도 하고. 그러면 이 역할이 언제 끝나느냐? 언제 끝나냐면요, 자녀들이 성인이 되면 끝이 납니다. 15세가 되면은 이 초등교사의 역할이 끝이 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초등교사가 했던 모든 역할들은 아버지에게로 이양이 되면서 이제 그 역할이 끝마치게 됩니다. 성인이 될 때까지 가르치는 종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지요. 자, 사도 바울은 이 우리의 신앙과 구원을요, 이 초등교사 파이다고고스라고 하는 개념에 대입하여서 적용하여서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초등교사가 아무리 주인의 자녀를 관리하고 통제하고 가르치고 감독하는 그 역할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 역시 한낱 종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한낱 하인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녀가 성인이 되면 그 모든 역할은 다 끝이 나게 됩니다.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다라는 거죠. 율법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율법이 있는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뭐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부터 의롭게 함을 받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 율법이다라는 거지요. 그 기준에 따라서 율법을 잘 지키고 잘 따라 행하면 칭찬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구원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지금 수요 예배 때마다 우리가 지겹도록 이 율법 믿음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율법을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율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가 죄냐 아니냐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된다라는 거지요. 율법에 비추어서 잘못된 것과 바른 것들을 구분하게 되는 겁니다. 율법이 오늘 말씀처럼 초등교사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바르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고 지도하고 때로는 벌을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율법이다라는 거지요.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것에 비추어서 율법에서 시키는 대로, 가르치는 대로 그 율법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율법에 매일 수밖에 없어요. 이 자녀들이 이 초등교사에게 매여가지고 그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율법에 묶여서 율법에 가둬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제약하고 제재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 잘못이야, 그렇게 하면 혼나, 이렇게 가르치고 못하게 하니까 묶이는 겁니다. 제재를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언제까지요? 그 자녀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어른이 될 때까지입니다. 그때를 바울은 믿음이 올 때까지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온 후로는, 믿음이 온 후에 이 초등교사의 지도와 훈계로부터 어떻게 자유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아래에 있지 않게 되는 거지요.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우리를 가르치고 훈계하는 역할이 율법이었다면 이제 믿음이 온 후로는 더 이상 율법이 이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율법에 더 이상 얽매일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6절에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하기를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세례가 우리가 말하는 그런 일반적인 물 세례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받았던 그 세례, 그런 회개의 세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자들에게 임했던 성령 세례, 즉 성령을 받은 자를 의미하는 거지요. 성령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자격과 신분의 변화를 의미하지요. 자, 초등교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초등교사의 역할이 자녀가 성인이 되면 끝이 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당시에 이 로마의 풍습을 보면은 이 자녀가 성인이 되면은요, 성인식을 하게 됩니다. 성년식을 하게 되는데, 그때 행했던 어떤 절차와 의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어린 시절에 입었던 옷을요, 어른이, 아버지가 벗겨줍니다. 어릴 때 입었던 옷을 벗겨주고 어른들이 입는 새 옷을 그에게 입혀주는 그런 이 절차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어른이 이 자녀에게, 아버지가 자녀에게 어른들이 입는 그 옷을 입혀줌으로써 이 어른으로서의 권리, 권한, 의무가 이 자녀에게 주어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로마인들 같은 경우에는 어른의 옷을 입혀줌으로써 로마의 시민권이 부여되는 그런 자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그 표현은 초등교사 같은 역할을 하는 율법의 지배로부터 우리가 이제 벗어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참된 자유인이 된다라는 그런 말이지요. 더 이상 율법이라는 가치가, 율법의 지배력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에게 미치지 못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자유를 누리는, 율법으로부터 노임받게 되고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대단한 말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율법에 비춰보면요, 우리는 다 죄인일 수밖에 없잖아요. 율법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우리가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 율법을 지키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애를 쓰고 죄에서 벗어나 보려고 그렇게 이 법대로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구원받아 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거지요. 그런데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느냐?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율법이 하라는 대로 그렇게 살 수 있느냐? 그러지 못하는 겁니다. 못합니다. 왜? 우린 죄인이거든요.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고 죄성을 가지고 있으니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온전하게 율법을 지키고자 노력하고 안 되다 보니 율법을 자의적으로 자신의 그 입맛에 맞게 해석하고 이렇게 하면 율법을 지킨 거다, 그런 이 죄까지 짓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이 와서,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받게 됩니다. 뭔가를 지켜야 되고 규칙을 지켜야 되고 따라야 되고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지요. 더 이상 율법이라는 것을 따르고 지키지 않아도 되고 이 율법의 통제를 따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참된 자유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요, 구원의 진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회에 쓰는 바울의 편지입니다.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 편지를 쓸 때에 이제 갈라디아 교회는 막 성장하고 있는 그런 단계였습니다. 그러니까 막 성장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막 생겨나는 그런 단계니까 어떻습니까? 마음에는 열정과 불타는 그런 어떤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데 아직 신앙에 무르익지 않고 성숙해지지는 않은 그런 단계였다라는 거지요. 이런 교회에 주변에 있던 유대인들이 율법주의자들의 교회로 들어오게 돼요. 그러면서 잘못된 교리, 잘못된 것들을 가르치게 됩니다. 믿음이 아니라, 야, 율법을 지켜야 돼. 하나님의 아들 예수지 않느냐.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으니 율법 지키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거야 라고 잘못된 그런 가르침을 하게 됩니다. 잘못된 도리를 전하고 있었어요. 바울은 이것이 분명히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런 위기 가운데 있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편지를 쓰는 겁니다. 아니야, 믿음이야. 율법은 그저 초등교사로서 우리가 믿음이 오기 전까지 우리를 인도했던 것일 뿐이지, 믿음이 오고 난 다음에는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을 수 있고 믿음만 있으면 자유를 누릴 수 있어 라고 그렇게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참된 구원, 참된 자유를 주는 것은요,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뿐입니다. 믿음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이 믿음을 소유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를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요, 굉장히 뛰어난 사람입니다.
학식적으로 재능이 굉장히 많고 똑똑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법을 공부했고요. 라틴어에 능숙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대학을 진학했는데 1년 만에 그 어려운 대학을 이제 졸업하게 됩니다. 대학원에 진학하여서 3년 만에 이제 학위를 받게 되는 굉장히 뛰어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친구와 함께 이제 길을 가다가 갑자기 하늘에서요, 벼락이 떨어졌습니다. 날벼락이 떨어진 거죠. 그 벼락에 같이 가던 친구가 맞아서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됩니다. 네. 이것을 본 이 마틴 루터가 죽음에 대한 큰 공포를 가지게 되고요. 그리고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돼요. 나는 죽으면, 내가 저렇게 갑작스럽게 죽으면 지금 나의 모습으로는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을까? 이런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고 결국 어떤 결정을 하게 되느냐? 앞길이 유명하고 대학 교수의 자리가 열려 있고 법을 공부해서 이제 이 법학의 그 교수가 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수도사가 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가장 규율이 엄격하기로 유명한 아우구스티노 수도회에 들어가게 되지요. 네. 수도원의 엄격한 규율을 지키고 또 가르침을 따라서 철저하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의 근심 염려가요, 그래도 사라지지 않는 거지요. 이 정도로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것만 지키면 구원받는다고? 아닌 것 같은데, 불안한데, 이 마음이 그 속에 계속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고민과 근심을 가지고 있던 중에 말씀을 읽게 됩니다. 말씀을 이제 연구하게 됩니다. 그 중에 읽었던 말씀 중에 한 말씀이 그의 마음에 강하게 역사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이 그의 마음을 강하게 때리는 겁니다. 그 마음에 찾아오게 되고 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믿음이 믿음을 세우는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 수 있구나. 믿음이 구원하는구나. 믿음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구나. 이 깨달음이 있은 후에 그는 근심과 불안, 구원의 의문에서 벗어나게 되고 죽음이라고 하는 불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그 위기의 순간에 그 위기를 벗어나게 되고 또 종교 개혁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는 것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 이 믿음이요 우리를 구원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이 믿음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요, 예수님을 향한 이 믿음을 여러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세상의 모든 근심과 염려, 근본적인 문제로부터 참된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나 믿음으로 은혜 가운데 살아가서 구원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